오늘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 1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기도문 살펴보면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우리가 들었던 내용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기도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기에 앞서서 그 내용을 살피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무턱대고 그냥 내가 아는 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부분이 이제 세 가지였죠. 하나님을 위한 간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무엇을 구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위한 그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한 것,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관련된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아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괄호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셨을 겁니다. 괄호로 되어 있다는 건 이게 사본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은 원본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본이 없어서 사본들이 이렇게 계속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없어서 이제 다 조금씩 달라서 이렇게 괄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 두 군데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이 주기도문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1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주기도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기는 한데 거기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사본상의 문제로 이렇게 조금 빠져 있는 것도 있고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 참고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넣을 것인가 아니면 생략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논쟁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이게 정말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에 삽입되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서 이 부분이 주기도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고대의 이제 유대의 문헌에 따르면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넣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일구었던 그 선배들도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빠뜨리지는 않았어요. 성경에는 괄호로 쳐 있고 또는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유대 문헌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대부분 다 삽입이 되어 있어요. 이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역대상에 보면 이 주기도문에 관련된 모태의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주기도문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유대인들, 유대 문헌에 따르면 이 부분을 절대로 생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직접 가르쳐 주신 것 같지는 않은데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계속해서 이 부분이 반복되고 있다. 성경에도 그렇고요, 유대 문헌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반드시 삽입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 기도의 근거,
이것이 이제 기도의 근거가 되는 거죠.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6가지의 큰 틀을 가지고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이 성령 부분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 주기도문 번역에 보면 그 대개라고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대개라고 하는 이 뜻이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되게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서 이것을 헷갈리게 했던 경우들이 있어요. 대개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면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이런 표현인데, 이것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말도 어렵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 뜻이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을 가져다 준 거죠. 근데 정확하게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어를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밑에 이제 원어로 주기도문을 쭉 적어놨는데, 앞에 맨 처음에 보이는 OTI처럼 보이는 이 말이 호티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접속사 이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한 이유를 들어서 설명할 때, 그 근거를 말할 때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원문 안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내용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대개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주기도문에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동안.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양식과 죄 용서와 악한 자, 우리를 위한 기도, 이 기도는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한 목적으로 구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우리가 양식을 구하고 죄 사함을 구하는 것,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목적 자체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과 연결되어 있는 것,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구하는 것이고, 나라를 위해서 그 뜻을 이루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양식도 주시고요, 우리에게 죄사함도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나라로 당신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말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무언가를 부탁을 해요, 누군가에게. 그러면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해줄 마음도 있으시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실 능력도 있으시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저희는 확신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 송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총 3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라입니다. 나라.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이 2가지의 가장 핵심적인 그 키워드를 꼽는다면, 하나는 하나님 나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는 언약이라고 하는 이 2가지의 단어가 이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2 키워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라예요. 나라.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 나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했어야 됐는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벗어나서 사탄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는 그것 가운데 종노릇하는 인생들을 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실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 어떻게 됐냐면, 깨어진 모든, 파괴된 모든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already, 이미 임했다. but,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죠. 그런데 우리 인간 편에 봤을 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식의 한계가 있고 우리의 육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육체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우면정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시간에 매여 있지 않으시죠. 그죠?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간에 매여 있지 않으시죠. 편재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승리한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우리의 제한 때문에 아직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은 그런 상태에 빠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질서, 무너진 세상의 질서와 날마다 싸워가요.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은 자꾸만 진리를 왜곡시키면서 살도록 우리를 시험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리를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하신 목적과 질서를 따라 세워지는 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있잖아요. 창조하실 때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도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쉬지 않으시겠죠. 그 목적을 계속 이루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것을 세워가시겠죠. 그리고 이 나라는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한다. 그리스도는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라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를 건설하시는 핵심적인 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라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지 않겠죠. 영원한 나라에 속하겠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반드시 완성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건 권능입니다. 디나미스라고 번역된, 이것은 강한 힘, 어떤 권세, 능력을 얘기해요. 우리가 영어로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 있잖아요. 폭약, 이렇게 팡 터지는 그 있잖아요. 이게 이 단어에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강력한 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만드시고 세워가실 때 또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일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강한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강력한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탄도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탄은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탄의 졸개들이 어떻게 해요? 사탄의 역사하는 역, 그게 에너지였거든요. 사탄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이제 이 졸개들이 이 세상을 활개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사탄의 졸개들은 사탄의 능력으로 이 땅을 활보하고 우리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강력한 권세와 능력,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잘못된 질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모든 어긋난 그 질서에 항거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 힘있게 하셔서 그 사탄의 권세 아래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늘 불안해요. 늘 두려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자원을 가지고 이것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만든 질서에 내가 부합한 삶을 살아내야 비로소 내가 행복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늘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담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이 땅을 만드셨고 그 땅에 존재하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고
또 만드신 그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완전하게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세상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들에 있는 풀도 먹이시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당신의 아름다운 존재, 최고의 피조물로 만든 인생들을 향해서 두려워하거나 부족함이 없이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죠. 세상은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날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시험하고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게끔 세상의 그 강력한 그 힘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주셔서 나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영이라고 하는 것에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확신이 들겠죠. 그리고 소망이 들겠죠. 그래서 중요해요, 이 마지막 부분이.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 찬양과 경배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는 이게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영광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근데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로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한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아무런 능력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 이것이 십자가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미련한 방식으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신이, 어떠한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땐 지혜롭지 못하다, 거리끼는 것이다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십자가의 방식이 유일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방식,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명확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신이시잖아요. 근데 왜 신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왜냐하면 그 구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의 대표로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겠죠.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100%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에 있어서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는 어떠한 자격과 조건과 능력으로는 우리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그래서 선택하신 것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셨고, 제물이 되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죽는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사하시는 방식으로 이 땅에 그 일을 이루신 거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능력은 이러한 것이구나.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구나.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지혜로운 방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알고 경험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다, 이런 설명이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그 방법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심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자랑하고 싶고 내가 누군가를 소개하고 싶고 이건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하고 정말 내가 봤을 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남이 묻지 않아도 자랑하고 싶잖아요. 야, 우리 선생님 봐. 우리 아버지 봐. 이러한 능력을 갖추셨다. 이러한 분이셔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을 땐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 말씀을 성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이것들을 알고 경험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 전까지는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피조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자연을 보면서 그냥 아름답다, 되게 경이롭다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근데 한켠 더 나아가다 보니까 이 아름답고 경이로운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반드시 이것을 만드신 창조주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창조주는 엄청나게 지혜롭고 질서롭고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분이실 거야. 그렇지 않다면 이 광활한 우주를 이렇게 실수 없이 운행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계를, 온 지면을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라고 모든 곳곳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이렇게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구나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죠. 구원의 능력과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과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모든 사랑과 능력과 은혜는 하나님께만 있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모든 것이 주께 있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내려준 결과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주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들이 사실이고 모든 것이 다 인정이 되고 믿음으로 내가 이것들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아멘 하는 거죠. 기도의 내용이 참되고 확실합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 약속을 이루신 모든 내용이 확실하오니 내가 주께 고백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처럼 우리가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약속한 내용이 있었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바다의 모래알같이 무수히 많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과 조건 하에서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상을 숭배했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실 때 지금의 상황과 조건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믿은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비록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은 짧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알았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고 그러므로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에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요. 그 구원의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약속하신 내용의 보증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 있어요.
보다 더 확실한 어떤 증거가 우리가 아무리 찾아내려고 할지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죠. 당신의 죽음으로, 그 피값으로, 그 생명으로 그것을 보증해 주시고, 그것이 믿어지게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쳐 주셔서 인을 쳐준다는 것, 도장을 확 찍어서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시켜 줘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요, 그 약속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약속인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가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아멘 하실 수 있는 거죠. 주기도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니까요. 이러한 마음으로 신뢰를 하는 거죠. 하늘에 있다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 분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아버지라면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거고, 두 번째는 말씀해 주신 내용, 총 6가지였죠. 하나님을 위한 간구, 그리고 우리를 위한 간구의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낸 약속의 성취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그 믿음의 결과,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경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죠. 이게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가치롭고 영광스러운 기도문인가요?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곱씹으면서 이 주기도문을 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을 고백하게 되는데,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주기도문 하면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주기도문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내가 누구를 따르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것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언부언하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앵무새처럼 그렇게 주기도문 하는 경우들은 우리로서도 불행이고 하나님 편에서도 불행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10주 동안 살펴봤는데, 우리가 앞으로 신앙 고백할 때, 또 주기도문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지? 그리고 그분께서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하셨지? 그렇고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주기도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마지막 영광성, 송영은 주기도문의 6가지 기도 내용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과로로 처해 있는, 생략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주기도문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이에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과 그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멘은 믿음으로 드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마지막 아멘 하셨으면,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기도문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그분을 잘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신 내용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찬양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고백의 사실을 우리가 잘 믿고 또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의 삶으로 바르게 드러나고 고백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기도문의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인생을 주셨죠.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죠. 그러니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어지는 결과이고 우리의 평생에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곱씹으면서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그렇게 드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쁨들이 충만한 그런 주기도문의 고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